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저귀 또 한번 피고 할까요? 말씀 듣겠습니다. 쭉 한번 피시고 옆 사람 오른쪽, 왼쪽, 뒤쪽 쳐다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이 즐거우세요? 신앙생활 즐거우세요, 진짜? 신앙생활 하다가 멈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고, 매주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경륜이랄까요? 그런 성숙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은 베드로전서의 결론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장이거든요. 베드로가 마지막 장에 1절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면서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이제 서신이 마지막 장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여기 장로는 단순한 엘더, 연장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를 의미하죠.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는 네로의 기독교인을 향한 아주 처절한 박해와 순교,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이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적으로도 갑작스런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이들이 바라보는 건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지금 어떤가, 그 기둥같이 서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똑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국가 지도자가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는요, 교회 지도자가 중요해요. 항상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력이 중요한 거예요. 밑에서 우왕좌왕 아이들이, 백성들이, 또 공동체가, 회사가 막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공동체 멤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희망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미디어, 이게 참 중요하죠. 미디어의 행동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되고 난 후에 총알이, 글쎄 연출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휙 돌릴 때 이 귀를 맞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다 실시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또 누가 연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 위험한 연출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건데. 그리고 난 뒤에 트럼프, 지금은 이제 대통령 당선자죠. 어떻게 했습니까? 막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파이팅 이렇게 외치던데요. 근데 그 하나가 어쨌든 저는 투표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원 300용사를 선택할 때도 본능적으로 그들이 가장 갈급할 때 개울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는 장면을 통해서 300명을 골라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본능이라는 것은 이거 숨길 수가 없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확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체질이 돼야 되고, 본능이 되려면 위기 상황에서 신앙인의 행동이 확 나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 오늘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지도자의 그 하나의 행동, 지도자의 그 하나의 멘트, 지도자의 그 아주 굳센 의지의 얼굴,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지도자가 뭔가 저러면은 뭔가 되겠지, 이런 이제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영적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마지막 장에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야, 나도 장로다. 자신도 장로로 소개하면서 장로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오늘날 이야기하면 또 장로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장로님들이 든든하게 써라, 굳세게 써라.
모든 약물이의 본이 되라.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 지도자가 흔들리면 무조건 오합지졸이에요. 전쟁 중에 어디 여단이다, 사단이다, 뭐 어떤 그 병력들이 소집될 때 그 지도자 잘못 만나면 뭐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지도자를 잘 만나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 어려운 박해 시대에 어려울 때 너희들이 바로 제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냐? 장로로서 내가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5장을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 알면 신앙생활이 쉬워진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문득 해서 이 5장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가 베드로 순교 전에 기록된 서신 아닙니까? 물론 베드로 후서는 더 이후에 기록된 서신이겠지만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노년이죠. 베드로도 나이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60대 후반. 그 당시는 연세가 있는 어른인 셈이죠. 그 경륜 있는 신앙의 선배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그 초보자들, 비기너들 내지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이게 중요해. 이렇게 이제 꿀팁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신앙의 일,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도요 50년, 60년, 70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1년도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그 신앙의 연혁을 참 시간의 길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시간의 길이가 비례하는 건 아닌데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의 이 연세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인생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도 제가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으로 산 거 말고 기독교인으로 산 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른 시점이 우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냥 AD 30년이라고 잡으면 AD 30년부터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점이 적어도 AD 64년부터 67년 사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베드로 신앙생활 한 35년 정도 한 거예요. 한 35년 정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목회자로 이제 네가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목회자로 예수님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AD 뭐 33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목회자로 산 것만 30년 이상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원로 목사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생활도 해보니까 야 이게 중요하더라 이렇게 이제 팁을 준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은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정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파란만장한 신앙 경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 하늘의 영광, 원래의 영광으로 변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직접 보신 분이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장면도 조롱당하는 장면도 직접 봤고 예수님의 죽음도 직접 봤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도 베드로는 그 승천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또 자기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아주 모멸감, 자존심에 완전히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도 자신이 직접 경험해봤고 예수님이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설교 한번 했을 때 3,000명이 하루아침에 돌아오는 그런 부흥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죽은 사람도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살아나기도 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3년이나 제자로서 팔로우로서 쫓아가 본 사람이고 또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곳곳에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본 지도자로서의 경험도 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르실 당시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선교 여행을 다닐 때는 부인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가정사도 이루어 봐서 가정사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 지가 35년 가까이 지난 겁니다. 신앙의 베테랑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지금 박해로 흩어져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와 진짜 줄 설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오늘 카운셀링 한다 그러면 어디 그러면 뭐 가서 줄 서지요. 단 5분이라도 말 들어보려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신앙생활의 ABC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참 감사한 게 영적인 세계라는 게 변하지를 않아요. 시대가 변한다고 말씀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ABC 그 본질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단지 문화의 옷만 바꿔 입을 뿐이에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꿰뚫어서 베드로 사도의 이 이야기를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뭘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이거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걸 반드시 알아야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출발하고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마지막도 이걸로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뭐 그런 그 강론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진짜 중요해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불행 중에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듯이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글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신앙생활은 뭐 쉽다고 말해야 됩니까? 즐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가, 공동체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데 참 중요한 곳이에요. 신앙생활은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다 함께 모였잖아요. 공동체 생활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지만 신앙의 삶은 항상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람 인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가 기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함께가 중요해요. 여기도 1절부터도 이 베드로는 함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 다른 번역서에는 함께 누릴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함께. 우리가 크리스마스 우리가 축제도 우리가 all together 그러잖아요. all together. 제가 짓긴 했지만 잘 지은 것 같아요. all together.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도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어떤 것으로든 높이고 노인들도 높이고, 그런 의미예요. all together라는 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하신 하나님께 제물이 되자, 제사를 드리자, 그 뜻으로 all together.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모두가 다 all together.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신앙 공동체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보조를 맞춰야 돼요. 보조 맞추는 거 중요해요.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보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자기 보폭이 맞춰갖고 막 가는 어른이 있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자기 애가 아닙니다. 절대 자기 애는 그렇게 끌고 가지를 않아요. 자기 애라면 아이의 그림에 맞춥니다. 그건 틀림없이 싹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러면 진짜 부모예요. 그거 같이 가는 거.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함께 보조를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저 앞에 가고 신앙이 그냥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목사님 뭐 말씀을 좀 많이 뜨겁게 뭐 하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 차이가.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다 못 맞추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간쯤 맞춰갖고 보통 말씀도 그렇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낮은 사람한테 맞추지 않습니까? 눈높이도 낮은 사람한테 이렇게 쳐다보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앉잖아요. 뭐 서빙도 그죠? 식당에서 서빙한 그 가르칠 때 탁 무릎 꿇고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딱 하면은 이 식당에 뭔가 됐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조 맞추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초보자에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발걸음을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잘 가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는, 함께 자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 게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보폭은 다를 수 있어도 바라보는 목표는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지점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를, 천성을 향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교회 표도 One Spirit, One Dream이라고 한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함께 보조를 맞춰서, 그러다가 다 이제 아이가 어른의 걸음으로 올 때까지 슬슬 이렇게 잘 우리가 당겨야 되죠. 신앙 좋은 사람이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서히 이렇게 당겨주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죠. 우리가 이 함께 하면 시너지가 생기고, 함께 하면서 함께 성장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같이 있으면요,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맞춰져서 올라와요. 거꾸로 되면 이거는 안 좋은 공동체고,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같이 큐티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같이 맞춰지고 격이 올라가요. 그게 함께의 그 어떤 시너지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면 서로가 다듬어집니다.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그랗고 어떤 사람은 네모나고 어떤 사람은 세모나고, 근데 그게 다 세모도 필요하고 네모도 필요하고 동그라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져요. 그게 함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혼자 하는 게 다 좋아. 그거는 잘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항상 부딪히는 걸 여러분들이 누가 저 사람이 뭐 성격이 어떠니,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떠니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가 똑같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함께 하면서 서로가 다듬어져요. 서로가 막 하면서 막 부딪히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안 부딪힙니까? 부부지간에도 맨날 부딪히면서, 여러분 배로 낳은 자식들하고도 부딪히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안 부딪히기를 바라세요? 당연히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잘 부딪혀야 돼요. 잘 부딪히는 걸 배워야 돼요. 잘 싸우는 걸 배워야 돼요. 요즘은요, 안 싸우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흐름도 트렌드가 그렇던데요. 강의를,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강의가 그렇더라고. 잘 싸우는 법. 싸워도 확 헤어지지 않을 정도만 싸우는 것을 강의하더라고. 맞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공동체도요, 잘 부딪히는 거는 다 부딪히는 건데,
요거를 자기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자, 적당히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선을 넘지 않고 다 그 정도에서 그러면 함께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5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ABC를 가르쳐 주는데 이 본질이 뭐든지 중요하죠. 제가 쭉 그냥 본문 따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장로와 성도의 관계예요. 여기 보면 그거 이야기 하거든요.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5절에는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장로를 목회자로 생각해도 되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생각해도 되고 여기 교회 어른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이 장로가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대하는 자세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성도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철저하게 섬기라잖아요. 본이 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이득을 취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그거 쭉 하잖아요. 본이 되라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한테는 뭐라 그래? 젊은 자들에게 뭐라 그래? 역시 순종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가 섬기는 관계예요. 서로가 섬기는 관계. 너는 내 종이잖아. 이게 이런 자세가 아니고 서로가.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 베드로 장로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약물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약물이에게 있어요. 목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목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물이가 있기 때문에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약물이 없으면 목자 필요 없죠. 약물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은 목회자 아니니까 나한테 주는 말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약물이임과 동시에 여러분들도 목자예요. 우리 목장직도 목장직이라 목장도 목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뭐가 되냐면 자기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우선이에요.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고 신앙이 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잘 돌봐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도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약물에게 있다니까요. 베드로도 약물이 치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 쳐라, 양을 잘 먹여라. 목회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약물이를 건드리면 안 돼. 연약한 약물이가 그 무리를 떠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준은 뭐라고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보다 연약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슴에 품는 크기만큼만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예요. 그게 영혼을 얼마나 품고 있느냐, 얼마나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느냐, 그게 여러분 신앙의 크기라니까요. 세 번째,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제 복이 그냥 만복이 그냥 만사 형통이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초신자들. 터지긴 터졌는데요. 구원이기는 확 터졌는데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고난과 희생이 따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고난 안 당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이퀄 고난, 광야 다 이게 이퀄 되는 말이에요. 베드로 자신도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1절에 나는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고난의 증인. 엄청난 고난을 자기도 몸으로 겪었다는 이야기죠. 신앙생활은 구원은 공짜로 이루어집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러잖아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잖아요. 구원은 공짜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고난과 희생은
보상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그 당시 올림픽의 월계관은 전부 다 시들잖아요. 금방 명예로 그냥 받는 건데, 여러분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고난과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이 신앙생활은 질서가 있습니다. 물은요,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정상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에게 권위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러잖아요.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1절의 장로는요, 영적 지도자를 의미한다면 이 5절에서 장로는 그냥 그야말로 엘더, 나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없는 곳에는 통치가 파괴됩니다. 통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유를 방종으로 삼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유는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와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 장로들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을 요구하세요. 젊은이들은 이 장로님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결국은 뭐가 돼요? 그 젊은이가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연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하나님의 이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면 이 모든 공동체가, 나라가 순리대로 가는 거죠. 권위에 대한 인정과 질서 없이 공동체는 결코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부인하는 삶, 자기를 죽이는 삶. 이것도 초신자들이 이거 신앙생활 괜히 했나 싶기도 하지 모르겠어요. 6절에 보세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자기를 낮추는 삶,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에게 온유, 겸손은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될 신앙인의 인품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자기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이것만큼은 배우라 그랬어요. 이것만큼은 배우라.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이 딱 찍어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온유와 겸손으로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내게 배우라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막 그냥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오늘 뭐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높여줘야 안 떨어져요. 내 스스로 억지로 그냥 그 위에 가면요 툭 떨어져.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 너 스스로 앉지 말고 저 낮은 데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높은 자리 가서 앉으십시오. 그래가 앉아야 되지. 스스로 떡 가 있으면 비키세요 하면 이게 참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 이거를 꼭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길이 생겨요. 여섯 번째, 신앙생활은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뭐 지금도 막 또 뭐 여기 있으면서 또 온갖 생각을 다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 주부 생활을 오래 했나 가끔씩 나면 불을 내가 끝나 안 끝나 이것 때문에 불안할 때가 차 타고 가면서 이 불을 끝나 안 끝나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예. 그 어떨 때는 진짜 안 껐더라고 막 와 완전히 막. 예. 어쨌든 뭐 그런 염려는 뭐 큰 염려는 아니지만 어쨌든 염려와 불안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항상 따라와요.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방해가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신앙이 잘하지를 않아요. 염려와 근심을 이거 없이 사는 방법은 없는데 또 신앙생활은 염려와 근심을 버리라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말씀이 지금도 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온전해요. 씨앗은 아주 튼실한 좋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흙에 떨어져서 자라긴 해. 근데 이 가시떨기가 이게 그냥 이게 예수님이 이게 해석을 염려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염려, 근심, 막 신앙생활 하면서도 온갖 염려, 근심을 그냥 근심을 그냥 염려를 그냥 얼마나 묵상을 하는지 맨날 그 생각, 그 체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건강하게 풍성하게 자라지를 않아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염려, 하나 염려 해결하면 또 생기죠. 염려 이거 스트레이트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게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늘, 물론 누구에게나 생기지만 왜 우리가 그게 더 우리를 누르게 될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사람이 떠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죠?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죠? 안 했어요? 이쪽은 좀 경험하고 이쪽은 좀 경험 안 해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염려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안다고요. 여러분이 염려를 안다고요.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염려를 내게 맡기라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예수님이 그 염려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여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게 되니까 평안으로 바뀌는,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30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를 돌본다잖아요. 여기에 기른다, 입힌다, 이거 다 뭐예요? 돌보는 행위잖아요. 돌보는 행위. 하나님 우리를 다 돌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염려한다고 뭐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습니까? 뭐 상황이 바뀝니까? 뭘 염려를, 그래, 불안을 그냥 잠자리까지 가져가고 그냥 잠자리에서도 혹시나 떨어질까봐 염려를 그냥 꼭 껴안고 그냥, 예? 그래 주무세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맡기세요. 자식들이, 부모가 할 일을 자식들이 안고 그냥 엄마 아빠가 혹시 너무, 저도 애들 4명이나 키워보니까요, 너무 부모 생각하는 애 애처로워. 그냥 당당하게 엄마 아빠가 할 일이죠? 이거 하세요?
오히려 그 애가 어떨 때는요, 마음이 좋아요. 근데 너무 엄마 아빠를 걱정해. 엄마 아빠 막 참 너무 안 돼서 그 마음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해하겠는데, 이놈 부모 마음은 뭐예요? 이놈아, 내가 걱정할게. 너 그냥 내게 맡겨. 그냥 내가 할게. 그냥. 부모가 못 믿어온 거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부모가 사실 자식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낮 시간만 그냥 끌어안고 있으세요. 그냥 혹시 안 되면. 잘 때는 그냥 확 던져버려요. 그냥 맡겨버려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평안하게 자야 되지. 하나님이 다 한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 더 잘 맡기느냐,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7번째, 대적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이상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신앙을 흔들고 하는 모든 것들의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특히 분노 같은 감정 뒤에 언제나 숨어있는 마귀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의 삶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결과 뒤에 반드시 배후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도 여러분 돌아가는 거, 그 배후에서 누가 움직이는가,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지식인들은 그러거든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사람은 진짜 초급인 사람들이고, 그 뒤에서 누가 움직이는 손을 바라보고 파악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침에 무슨 막 일어나가면 이거 다 영적.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평상심의 마음을 기도하는 순간이 가지게 돼요. 저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니까 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도 못 깨달으면 참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반복되지 않습니까? 꼭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 반복되는 거 여러 번 경험했으면 딱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게 내 자식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저 이웃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마귀가 흔들 때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내게 뭘 하든 내가 뭐 관심 흔들리지 않지. 근데 나를 아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마귀가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건드리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건드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콱 건드린다고. 그래서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속으로.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딱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막 자식들, 부인, 아내를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그 영적인 마귀가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이 귀신 마귀,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네게 속지 않는다. 이런 기도를 속으로 하면 마귀가 듣습니다. 확 상황이 바뀝니다. 해보세요.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싸움을 여러분 그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과대평가의 대상도 아니고 과소평가의 대상도 아닙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실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야고보서 4장 7절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달아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마귀는 안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대적하면 마귀가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대신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어떻게 한순간도 방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터를 생각해 보세요. 총알이 약간만 실수하면 죽음이라.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 깨어 있으려고 할걸요. 죽으면, 잠들면 죽음인데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잖아요. 마귀는 배고픈 사자예요. 그 당시도 사자는 맹수의 왕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마귀가 배고픈 사자 어떤지 알죠? 배가 고프면 그냥 먹잇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딱 포착하면 안 놓치려고, 절대 안 놓치려고.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결국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예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상황이 어떻고 출발이 어떻고 과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목표점은 도달점은 어디에?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인도 안 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요. 오늘 보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10절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한다 그러잖아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그냥 쫄병 시시한 사람 말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자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면 강하게 훈련시켜야죠. 많은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이 광야에 집어 던지기는 하는데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신다고. 다 우리가 시험 들어서 쓰러질만 하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 인생의 표어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영광 돌리면서 영광 이걸 생각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주옥 같은 신앙생활의 팁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의외로 쉬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냥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예수님이 그냥 다 우리를 저절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ABC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그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최종적으로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